정하신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의 그 추석 명절 감사하게 또 가족에게 연락하면서 보내게 하시고, 또 이 미국 땅에서 또 미국 안에서 또 새로운 아침과 또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 특별히 또 찬양 부르는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리고 새 이모들이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오직 한 가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아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처음부터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처음부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처음부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처음부터 지존하신 이름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합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하나님 역시의 성령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드리는, 의지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서 또 처한 곳에서 저희가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하나님의 삶의 예배,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산소망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9장으로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을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와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오늘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처한 곳에서 또 예배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사도신경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께 저희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희 회중을 대표해서 전영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에스더 자매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오늘 사정상 우리 선거대 대신에 찬양팀에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침을 해서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이곳 크리스탈 교회로 나오게 하사 전능하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도 우리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며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며 전쟁들, 태풍, 홍수, 자연재해들을 볼 때에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탈 교회는 특별히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주 안에 섬김을 주고받고 나누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 선교와 봉사로 모든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며 한평생 젊은 학생들 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은 젊은 청년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격려와 위로로 주님 앞에 축복하며 간절히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설교하신 김찬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령의 연세에도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노 선교사님 건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나라에서 죽음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우리 교회 아버지여 청년들이 이 감기 코로나로 고생하고 그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르더니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 코로나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오는 주일에는 아버지 웃는 얼굴로 볼 수 있도록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꽃이 피고 지듯이 우리의 인생들도 세상에 갓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 늙어가는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데 그 구원자 진리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 육신의 고통,
영적으로 메마르고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미 영원한 생명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은 지금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이기도 합니다.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하는 소식들이,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공의로 평화로 잘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상일 목사님께 능력의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께도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 증거로 찬양팀, 영상팀 모든 헌신과 봉사로 우리들의 몸으로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글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정으로 이렇게 준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최선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신 우리 찬양팀 지체들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전현신고산 기도에도 나와 있지만요, 한국은 추석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는 뭐 땡스기빙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 추석 분위기 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있을 때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없어지면 그 소중함을 느끼듯이요, 우리 또 박 장로님, 우리 신권사님은 우리 현민군 둘째 아들 결혼식 때문에 지금 한국에 계시고, 또 우리 최정린 최권사님은 출타하셨다 또 사정상 여기 또 안 계시고, 또 우리 김명수 권사님, 김순건 집사님, 또 우리 김남순 권사님, 또 우리 김정 집사님 또 사정상 못 계신데, 이렇게 보니까 이 허한 마음을 이렇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계셨을 때도 너무 든든했지만 또 이렇게 안 계시니까 너무 또 빈자리가 크게 보이고 참 존재 뭐랄까요, 이렇게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래도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 김정수 집사님, 김남순 권사님, 최우백 장로님, 최신혜 권사님, 우리 양두수 집사님,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박정섭 장로님, 신사님 권사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한국에 지금 새벽 1시, 12시 반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예배자를 지키시는 우리 어른들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차은 곳에서 힘내시도록 또 격려의 박수로 또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유난히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계시고요. 물론 우리 양수지 권사님, 박수천 권사님, 우리 전신 권사님도, 문성인 집사님도 젊으시지만, 더 젊은 친구들도 같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르신들의 또 기도와 헌신의 열매로 또 이렇게 같이 젊은 친구들이 많아진 거 보면서 너무너무, 여러 또 감동의 마음도,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하필이면 오늘이 911 9월 11일인데요. 그것을 기념하는, 약간 저도 911 때, 미국에 다시 와 98년도에 스틴트로 있다가 한국 가서 결혼하고 와가지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라고 거기 지인과 같이 놀러 갔다가 9월 9일인가 갔거든요. 그리고 13일인가 나왔는데, 나보고 신문을 보니까 이게 만화인지 뭔지 빌딩이 없어지고 뭐 이런 기사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을 그 전에 간 적이 있는데, 트윈타워도 보고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말이, 실감이 많이 안 났는데, 오늘 또, 우리
여러 어르신들이 여러 사정상 또 안 계시니까 또 그런 또 마음감이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911 때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고 참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어르신들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점심 때 너무너무 배고픈데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혹시 하나님 뜻을 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배고픈데 김치찌개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된장찌개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그 중에는 성도님들이 순두부찌개도 있는데 왜 그건 얘기 안 하나, 목사가 얘기 안 하나 하시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배고픈데 특히 조자택 다녀본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치크필레이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옆에 있는 팬다 익스프레스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혹시 심각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변호빈 형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치크필레이를 먹겠지만요. 거의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건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하게 911 그 트윈타워가 무너지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1991년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캘리포니아에서 몰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안타깝게도 딸을 새 귀중한 여인을 어떤 목사님이 잃게 됩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었고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는데요.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교통사고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목사님이었고요.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저희 얘기로 돌려봅니다. 팬데믹 지나면서 아직 지금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또 저의 질문으로 돌려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어떤 건강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고의 문제로, 또 가족의 문제로, 또 학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심지어 어떤 사역의 문제로, 어떤 교회의 문제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이 교통사고를 당한 분은 제럴드 스위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 고민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믿어왔던 성경을 다시 한번 들고 불신의 시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저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또 저의 어떤 상황에 끼워 맞추려고 성경을 보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또 하는 것 중에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런 관점이 있죠. 믿음, 기도, 사랑. 그래서 제가 자주 믿음이란, 순종이란, 또 뭐 감사란, 회개란 설교 중에 또 성경 공부 중에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랑장이라고도 불리죠.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더 깊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 15장이 또 더 깊이 있게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이 더 깊이 있게 또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관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내 관점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 제럴드 시츠라는 분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사실 저희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또 저희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인데 사실 너무너무 오해되고 너무너무 잘 적용되지 않는 이 본문, 우리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에스더 제목 잘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2절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말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정정합니다. 그 부활 관점으로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이죠. 제가 고린도 후서라고 그랬는데 순간 헷갈렸습니다. 죄송하고요. 고린도 전서도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 더 깊이 볼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한 절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의 헬라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세상이라고 번역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코스모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코스모스는 일반적으로 공간적이고 현상적인 어떤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데요.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시간적이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즉 죄가 지배하고 사망을 낳는 곳을 의미를 합니다. 즉 그래서 세대라는 표현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즉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런 악한 세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말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이온, 이런 악한 세력이 붙들고 있는 그런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악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 이걸 다 포함해서 또 어떤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세대를 아우르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의 헬라어의 뜻은 이 본받지 말고 그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 금방 말씀드렸던 이 세대에 끌려가지 말 것을, 거기에 영향이 있지만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 이런 의미가 이 헬라의 원문 그 원 단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또한 변화를 받아. 이 헬라어는 수동태로, 현재 수동태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 거기에 그런 영향이 있지만 거기에 끌려가지 말 것을, 변화를 받을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형태를 보면은 그냥 한 번 그냥 끌려가지 말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세대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끌려가지 말라가 아니라 끌려가지 말고 변화를 받아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세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근거로 이렇게 뒤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게 참 성경인데요. 읽기는 쉬운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 사실 자기 자신의 뜻도 잘 헤아리기 힘들 때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은 읽기는 쉬운데 참 이게 적용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 선하시고의 뜻은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개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심지어 국가 안에서 이런 일반적인 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기준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뻐하시고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이 기뻐하시고의 기준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자, 이 온전하다, 불온전한 요소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함, 그리고 완벽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뜻이 이렇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하나님 뜻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그냥 이걸 액면 그대로 받으면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뜻도 잘 알기 힘든데, 옆에 사람 뜻도 잘 헤아리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도움이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 단어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 헬라 이게 무슨 단어인지 잃어버려도 되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해라, 시험해봐라. 그런 어떤 액면, 그런 단어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드러나게 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요. 우리의 삶이 그럼으로써 이렇게 앞에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또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라 라고, 이것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저희가 2절을 다시 한번 이 원문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진정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잣대로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의 삶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나게 해라. 이런 의미라고 이 원문을 충실하게 다시 한번 번역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해결되죠? 서두에 던졌던 질문이 해결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앞에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의 삶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바로 오늘 2절 안에 질문과 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마치 그런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줬는데 숙제를 다 하고 나서 하고 일로 이쪽에 오면은 다음에 뭐 할지를 알려주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과제를 냈다고 하면은 오늘 2절을 잘못 적용하면은 그 숙제는 다 안 하고 선생님한테 그 다음에 뭐 할지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숙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뭐 그렇게 꼭 100% 꽉 맞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비유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 이렇게 되면은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오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열매로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죠. 어떤 질문이죠?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두 장로님들,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누구도 주를 믿으면서 하나님 뜻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던진 권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열매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신세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세계? 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영화 몰아서 본 것이 1년에 보통 한 번, 지금 팬데믹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 한국 비행기 갈 때 길잖아요. 몰아보기로 합니다.
그 열 몇 시간 앉아 있어야 되니까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억지로 약간 반의무감으로 영화를 봅니다. 신세계 뭐 보다가 좀 졸기도 했는데 나중에 궁금해서 그 요즘 뭐 너트 보면은 그런 거 정리 잘 짧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경찰이 그 조직폭력배 그걸 소탕하려고 자기가 조폭이 돼서 들어가죠. 근데 그 안에 조폭을 변화시키려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죠? 본인이 조폭 두목이 되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질을 받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한국 컬처에만 적용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말 많이 있죠. 군대 가봐야 된다. 군대 복음화. 근데 가끔 무신론자가 돼서 제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군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죠. 본인 신앙 지키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시집 가봐야 된다. 왜 그렇죠? 뭐 요즘은 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좀 다르지만요. 그 고부 간의 갈등, 어떤 시댁과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요. 그만큼 기준이 뭐죠?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도요, 목사인 저도 스문프 아틀란타 대표 간사인 저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 번은 한국에서 CC에서 어느 도시마다 다 CC지만 약간 좀 캠퍼스마다 색깔이 다른데요. 과에 있는 친구들 변화시키려고 어떤 친구가 나는 내 그 전공과 있는 사람들 불쌍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술 마시는데 가서 그 친구를 변화시키겠다. 강하게 기도 부탁하고 강하게 결심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최고 저기가 된 거죠. 술고래가 됐습니다. 술고래가. 죄송합니다. 남 얘기처럼 얘기했는데 제 얘기죠. 제가 막걸리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술이 센지 몰랐습니다. 같이 술 마시고 친구 되면 이 친구는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순진했죠. 웬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친구 교회 다니는데 술도 잘 마신다. 그렇게 1학년 때 소문이 났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요. 전도역이 막히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돌아보면요. 제가 한다고 핑계대고 저도 술 마시고 싶었나 봐요. 부어라 마셔라. 근데 다행히도 주님께 은혜 받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사발식할인데 가가지고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때는 마시지 않고 머리에 부었더니 그 아까운 술을 버리다니 눈총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저 친구 교회 다니는데 우리하고 멀리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자리에 와서 친구 되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근데 제가 계속 그 술자리 가면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술자리는 가진 않았는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실 이렇게 살면 되는데요. 저희가 답을 아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2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생각만큼 말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2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무리 한국말을 봐도 영어를 봐도 헬라어를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뚫어지게 보고 제가 계속 보고 기도하고 보고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2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요,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카이로 시작합니다. 카이. 엑소의 카이. 카인가요? 엑소의 카인가요? 우리 양수지 군사님이 고개 끄덕이셔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이. 여러분 기억 오래 하시라고 제가 던졌는데 여러분 물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엑소의 카이는 잃어버려도 여기 카이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카이. 뭐죠? 엑소처럼 춤 잘 춘다, 노래 잘한다가 아니라 카이 앤드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1절에 이어서 2절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1절과 2절 대충 보면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관계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 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2절이 그냥 생뚱맞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1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카이를 기억하면서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도 사실은 한 시간에 하기 힘든 건데 지난 시간에 다 2주 전에 하긴 했지만요. 그때 다 너무 양이 많아서 다 못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1절 하고 2절에 이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1절에 여러 편이 있지만 그때 다루지 못했던, 여러분 혹시 그 스틴터 지체들이 집 옆에 살던 그 사람 기억납니까? 그 헬라는 까먹어도 되는데요. 그 이세가 와서 인쇄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저기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다. 기억나시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세라 보니까 지금 저는 저기 살아있는 사람이다 해서 저희가 막 놀래가지고 이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살아있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가 산이 지금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조산이란 단어인데요. 헬라는 까먹어도 되는데요. 이 산의 의미, 지금 살아있는.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무엇이죠? 사실은 옛날에 그 제사, sacrifice죠. living sacrifice. 제물은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제사를 연상하게끔 이 편을 일부러 쓴 흔적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제물이거든요. 제사. 산, 제사.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죽음. 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죽음이 살아있죠? 제물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living sacrifice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여러분 living sacrifice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이 안 되는 말 농담으로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living sacrifice 이 단어 자체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절묘한 표현인 것이죠. 자, 여기 여러분 하이라이트입니다. living sacrifice. 산 제물.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절묘한 표현인 것이죠. 뭐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재물,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복음 안에서 누구는 죽고요? 나는 죽고 누구는 살고요? 예수님은 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내 생각도 막 내가 뭐 좋아하는 것도 뭐 다 없어서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고요.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내 안에 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복음 안에서 나는 나의 죄성은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하는 삶, 이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냥 어떤 뭐 봉사를 좀 더 하고 뭐 좀 더 헌금을 하고 좀 더 뭘 하고 뭐 이런 걸 넘어서는 이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죄성,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자,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복음 안에서 나는 죽는다, 예수님이 살게 하신다. 근데 2주 전에 말씀 다시 기억해보죠. 이게 어떻게 율법적으로 가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러므로 근거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했던 근거가 뭐죠? In view of God's mercy.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한 번의 자비가 아니라 모든 자비하심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용을 써도요, 천당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요? 아멘요? 정말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요, 사실 팬데믹으로 여전히 힘들고 쉽지 않은 상황 있지만 언제 죽을지 사실 두려운,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뻐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이 불러가셔도 저희가 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천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종교적이고, 여전히 율법적이고, 여전히 뜯어도 양파 껍데기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나를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전히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복음 안에서 나의 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또 이걸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깡패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십니다.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물론 전문용어로 수동적 자유의지라는 표현이 더 맞는데요,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 안에서 저희가 예스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정말 저희가 이자들을 본받지 않길 원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길 원한다면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이 율법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희가 우리의 삶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열매로 맺게 된다.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이 이것인 것이죠. 그냥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고 앞도 끝도 맥락 없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무슨 뜻이 눈으로 분별해서 판단하고 이런 율법적인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좋으시고 사실 이걸 경험하고 알 때 나를 복음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율법적으로 나는 안 돼도 그게 아니라 사실 너무너무 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자비하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잘 모를 때 이 거룩한 산재로 사는 게 너무 고역인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세대가 너무 좋고 변화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기 다 했는데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요. 어떤 순종이요? 순종이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based upon God's mercy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순종인데요. 순종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순종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이 자비하심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으로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죽는다. 여기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쉽지는 않은데 나를 죽인다는 게 나는 나를 부인한다. 뭐 다 연결되는 말인데 나를 내려놓는다. 다 그런 건데요.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나는 이상일이 아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뭐 간사가 아니다. 나는 남자가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되 우리 안에 이런 세대의 영향으로 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디나이 하는 것이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 어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거기를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뭐 죄는 예수고 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안에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초대교회 그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만지기도 했지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 적이 저거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저희 안에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살게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라는 형상 만들어서 이거 예수님 따라간다 이렇게 미신적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인다고 이걸 또 잘못 적용해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세대에 물들어가고 있는 나의 생각들, 나의 경험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게 하는 그 순종에 삶은 것이죠.
이처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로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정말 원한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의 삶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순종의 삶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을 근거로 사는 것이 키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 억울하게 끌려가고 또 죽음 앞에서 너무 억울하고 또 죽기 직전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테반이 뭐 좋은 일에서 뭐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뭐 사람들이 룩업해가지고 얼굴이 천사 같아서 그게 아닙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 주목한 이유가 스테반 뭐 해서 막 어떻게 죽일까 막 살기가 등등한 그 상황에서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인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기서 얼굴이 빈다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알게 되죠. 6장 8절에요.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무엇에 충만했죠? 율법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오늘의 로마서 말씀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죽음의 앞에서 실제로 또 죽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서두에 얘기했던 그 제럴드 스처라는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오래 보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신학교 교수고 여러분 가족, 와이프, 딸, 또 어머니까지. 여러분, 저희 입장을 좀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힘든 상황들, 개인적으로, 건강으로, 재정으로, 가족의 문제로, 캠퍼스의 학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심지어 사역의 문제로. 이분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어떤 눈으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확 올라온 그런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의 구절이 확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퀴트하다 보면, 설교 듣다 보면, 성경 뭐 하다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여러분, 성경을 다룰 때는요, 제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기본 전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이 성령에 민감할 때 바로 가끔은 어떤 성경의 정신이나 어떤 구절이 확 올라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 4장 29절, 사도행전 4장 29절이 확 왔다고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의 위협함을 구워 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이 제라드 스처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특히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주님, 제가 데살로니카로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필리파이로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애숙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전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도 많지만 아는 것도 많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항상 염려하라.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 성경에 항상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신앙 지체들 성경에 몇 번 써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365번 써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하면 잘 아시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려 그런 관련된 게 365번. 거의 every day.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사단의 뜻이니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요? 이렇게 이미 계시된 분명한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라드 스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 다시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것이죠. 수예배를 와서 같이 기도하고 처한 곳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생활화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제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면 제라드 스처도 사실은 그 교통사고 났을 때, 911 터졌을 때 그 가족이 죽었는데 감사해야 되죠. 근데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죠.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때 초대교회 제자들 중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며 걱정해서 그런 기도한 제자는 없다. 그래서 이분은 좀 심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진짜 이기적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물론 여기에 다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나 이해는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나의 염려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 고상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계시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면요,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거룩한 선제사, 복음 안에서 나는 짓고 예수로 사는 삶을 먼저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선하시고 우리의 삶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또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 스틴트를 저도 LA에서 24년이 됐네요. 벌써 4년 전에 했는데요. 그걸 하게 된 98년도 했는데 96년에 어떤 필리핀의 단기 선교 가서 스틴트를 꼭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 현지에 산지에서 어렵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는 스틴트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자비량이라고 한국말에 하는 자비량 선교사들이 활동하는데요. 너무 쉽지 않은, 덥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스테반의 천사 같은 얼굴이 그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 친구들은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힘들어하고 여기 이런 생각이 가득 찼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너무 바쁜 스케줄 가운데 너무 이렇게 즐기면서 하더라고요. 즐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결국 그 자비량 인도하셨던 그 간사님이,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살고 삶으로 그렇게 사니까 그 영향을 그렇게 받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건 저도 그런 스피릿으로 살고 있고 우리 스틴트 지자들이 순먼트 글로벌 뿐 아니라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이런 컬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것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스며들고 있음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삶이고 그렇게 보람된 삶이고 심지어 그것도 즐길 수 있는 삶인 것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원천인 이 십자가의 예수님인 것이죠. 여전히 저는 팬데믹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고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가족과 또 캠퍼스와 직장과 여러 또 사역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하여 나는 죽고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순종의 삶을 즐거이 살아간다면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 결과로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계속해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한 분도 예의 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 시간 관계상 4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크리스찬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를 지향합니다. 2022년 표 이런 빛을 발하는 교회 로 잡았는데 계속 그런 한 분 한 분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분명히 계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요 예배만 그런 장소가 아니지만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삶의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교일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일도 가신 분들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순종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 또 건강의 이슈로 또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처한 곳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또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멀리 한국에서 또 예배 참석하신 우리 박장로님, 신권사님, 또 현민, 또 미나 하나님 아버지 결혼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직 시간 좀 있지만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결혼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고 주님 또 결혼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같이 축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받으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그 결혼식장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하나님 많은 분들 함께하지 못해서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애찬 준비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 드리는 헌금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한 건 아니지만 가정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늘나라 회복과 확장에 이 재정이 잘 쓰여지고 드려지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 축복을 저희가 누리게 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삶도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주께 가까이 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교통하심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더욱더 미랄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소중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